찬송 259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찬양을 받아주소서.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날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해 주님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 인도하는 곳 가려해. 나를 부를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님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내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그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선포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고, 지난 주간의 삶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잘못된 것을 진실하게 주님 전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똑같은 모습의 생활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다가서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과 같이 한숨과 눈물과 불신을 버리고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심어 풍성한 결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환난과 풍파도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실축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이 반석에 우리를 굳게 지켜서 주님 맞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교회의 학교를 부흥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되어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사 미래의 주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이 나라의 큰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권능을 더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와 하늘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으로 봉사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구역회가 1월 15일 오늘 오후 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월 22일 설날 주일 오전 예배는 2, 3, 4부만 드립니다. 연휴 기간인 23일 월요일과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1월 15일 오늘 총 6교회에서 떡국떡, 가래떡, 만두, 홍삼 석류 세트를 판매합니다. 차량관리위원을 모집합니다. 우한석 집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효분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인복식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안혜자 권사, 양남문 권사, 고 김효분 권사 어머님 장례 위로 감사하여 김기철 장로 최선옥 권사 새해를 주셔서 감사하여 박범준 권사, 한국학원 총연합 충남도지회 윤리이사 임명, 2022년도 국방부 및 정규시험 관리 및 감독 무사히 마침 감사하여 에베네셀 속 말씀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에베네셀 속 은혜 가운데 대신방 드림 감사하여 중고등부 겨울연합 수련회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현미 집사, 박종열 권사, 두드림 키즈 스피치 학원 개원 감사하여 새 가족 섬김팀 사랑으로 힘써 섬기며 은혜 가운데 즐거운 나들이 허락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사교구 비발디 일속 호덕규 권사님 부친 박정희 권사님의 시부 고 호병옥 집사님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고 내일 입관 모레 발인 예식 당진 장례식장에 모셨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다음 주일은 이제 설날하고 겹쳤기 때문에 2, 3, 4부 예배만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선교회 설 명절 물품 판매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1시에 구역에 있는 거 아시죠? 69세 이하의 권사님들은 꼭 예배 구역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었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심판하신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오직 예수 그 이름 참 능력인데 오직 예수 그 피로 날 구원했네. 오직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오직 예수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위하여 버리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위하여 버리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찬양 오직 주 예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시고 또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눈이 나와요. 눈은 보는 거지요. 볼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무엇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느냐인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빛이 눈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와야 몸이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눈이 성하다. 그 말은 눈이 병나지 않았다. 눈이 이상해지지 않았다. 그거지요. 성경 그냥 두세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몸이
밝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눈이 나쁘면 어두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내 삶이, 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눈이 빛을 바라보느냐, 밝은 삶을 살 것이다. 내 눈이 어두움을 바라보느냐, 내 삶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게 2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종은 주인이 하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눈이 빛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나의 눈이 어두움인 재물을 바라보며 재물만 생각하며 살다가 내 삶이 온통 어두워지고 마느냐. 둘 중에 하나지. 우리가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한쪽 눈은 재물을 바라보고 동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재물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두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냥 두세요. 부한자들아, 부자 아니야? 아니 그러면 부자면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래야지. 아니 어째서 고생이 임한다는 거야? 아니 어째서 울고 통곡을 한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그런데 여기서 부한자들아, 이 말은 돈이 많은 부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돈이 적고가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물이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 내 평안이 하나님이 아닌 통장 잔고에 있는 사람, 내가 돈을 비록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더라도 내 생각이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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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머리가 획 돌아서 눈이 물질에 어두워진 사람, 눈에 돈 이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 돈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필경 나중에 그 재물관 때문에, 그 돈에 집착하는 욕심 때문에 울고 통곡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셀레 목사님이 유명한 세 가지 말씀하셨죠. 첫째, 돈을 많이 버십시오.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좀 돈을 더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돈 그러면 관심이 많잖아요. 누가 돈 얼마 벌었대요? 그러면은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어떻게 벌었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그런 말이 있는데, 개처럼 벌라고 하는 말은 에이그 개 같은 놈이다,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수단반복 가리지 말고 돈을 마구 벌어라, 그런 뜻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벌기는 벌어야 되는데 돈을 개처럼 벌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개처럼 돈을 번 사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이 주인의 등을 잡고 막 붙잡는데 주인은 돈 가지고 막 도망가는 그림이잖아요. 일용 노동자에게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삭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주인에게 있으면 안 되고 저 일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주인이 나를 안 놓아줍니다. 그리고 추수한 사람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못 받으면은 가족들이 다 굶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근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날 안 준 것뿐 아니라 아예 떼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번들 그게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정치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 가운데 하나가 부정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옥 가는 유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쌓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재물을 쌓는 거는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겁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요? 법을 지켜야지요. 고리대금, 마약밀매, 짝퉁 제작, 매점 매석, 원산지 속임, 사기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런데 법에는 걸리지 않아. 근데 신앙 양심상 떳떳하지 못해. 그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러브호텔이나 술집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직종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임금 착취,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 지나치게 갑질하는 거, 그 어떻게 돈 벌어야 됩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자. 제 전화로 낯선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간해서 안 받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받았더니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그걸 좀 사시라고. 어디냐 그랬더니 평택이래. 아니 평택에 있는 양반이 내가 누군지 알고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걸 사기만 하면 돈을 그냥 막 벌 수 있대요. 진짜 벌 수 있으면 지가 사지, 그거 나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아니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돈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돈은 어디다 써야 된다, 이 재물관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권력과 큰 돈을 줘봐라. 그러면 그가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의 진면목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완장을 한번 차게 해줘보라 이거야. 무슨 자리를 하나 줘보라 이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대단한 권력인 줄 알고 끝발 부리고 큰 소리 하고 도장을 찍네 안 찍네 하네 안 하네.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 사람이 싹 안 좋게 바뀌었어요. 그게 그 사람이야.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도 못 써요? 아니에요. 우선 내 게 아니기도 하고요. 잘못 사용하는 구체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너희 재물은 썩었어. 옷은 좀 먹었어. 금과 은은 녹슬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녹이 증거가 되고 그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될 거야. 왜? 말세에 재물을 쌓았거든. 이 얘기는 뭐냐? 왜 옷이 좀 먹었느냐?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옷이 화폐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는데 좀은 그 옷을 상하게 하고,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화폐의 재료가 금속인데 녹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쌓아두기만 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썩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 말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날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진짜 숨이 꼴깍하고 넘을 때까지 좀 더 그래가지고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한 나라나 공동체가 망하기 직전까지 끝까지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에게 현재 돈이 뭐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몰라.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야 이제 땅속에 있던 돈이 비로소 나와.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개미 여름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라, 이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싸운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배짱이 와가지고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대. 안 된다 그랬다. 그럼 뭐예요? 내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나 너한테 손 안 벌려. 너 왜 나한테 손 벌리는 거야? 못 줘? 그런 개미와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100명이 있다 한들 1000명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고, 만일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 떠나도 아무도 아쉬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줘라 줘라 이건 괜찮은데 달라 그자 나만 알고, 그거는 진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는 아닌데 그 사람이 벌은 돈은 전혀 가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쓰긴 쓰는 거야. 쌓아두는 게 아니고 이제 썼는데 어디서 써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쓰는데 씀씀이나 꾸밈새 행사의 칠의 따위에서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씀으로써 과하게 소비하는 삶이 사치요. 쓰기는 쓰는데 그냥 자기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10번, 20번 대접을 받고도 점심 한 번 산 적이 없는 사람이야. 명품 가방 괜찮아요. 들고 다니실만 하면 그 들고 다니지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하나도 돈이 나갈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냥 돈 주면 살 수 있는 걸 사가지고 뻐긴다고 하는 거는 쫄보란 말이에요. 방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 그냥. 그래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그 말은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임할 심판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음을 살찌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죄를 져도 사치하고 방종하고 이러는 거, 이거는 돈을 잘못 쓰는 거고, 끝내는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좌초되게 만드는 삶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또 새해 되니까 또 헌금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 이 땅 위에 한 번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살다가 언젠가는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삶이 좀 밝은 삶이어야 되잖아요. 가치가 있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보람이 있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돈의 종이 돼가지고 욕이나 얻어먹고 아무런 사람들에게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산다면 그게 안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만 계속 쌓아두면은 썩어 없어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요, 돈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가고 싶지만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금괴를 가져가 봐야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먼저 보내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에 내 재물을 쌓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제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게 얼마가 됐든 그걸 손을 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는 공존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요, 그저 밥 깨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최저시급이 유일한 벌이가 되는 사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최저시급도 받지 못해가지고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이 엄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비중이 얼마나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개인을 은밀하게 얼마나 도우면서 사십니까?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아니 일생을 살면서 나에게 있는 재물을 조건 없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일에 이렇게 흘려보낸 게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건데 없으면 없는 거죠. 지난달에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이번 달에도 없는 거고요. 이번 달에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금년에도 하나도 없었던 얘기고 심지어는 일생 동안 하나도 없던 얘기잖아요. 미얀마 선교 부지 거기다가 이제 교육관도 져야 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40여 명을 위한 과원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좀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얀마에 갔을 때에 202평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돈 좀 마련해서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돈 달라 소리는 안 하고 기도해 달라고만 그랬어요. 왔더니 그 사이에 600만 원이 올랐대요. 그 어떻게 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저 경비가 들어간대. 그리고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요, 우리 당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실래요? 어떤 권사님이 그 땅 사는데 1,000만 원 해주세요. 이렇게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그걸 보고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도 동참하겠어요. 1,000만 원 또 하셨어요. 그때 또 어떤 권사님이 500만 원 하셨대요. 또 어떤 곳에 200만 원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이 100만 원 하시고 또 할머니 권사님 또 100만 원 하시고 2,900만 원 됐어요. 근데 또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일부에 왔다 가셨는데 목사님 제가 뭐 어려운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지만 부지 사는데 보태주세요. 나 얼마인지 몰라요. 오늘 이제 봐야 되겠어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어려운 일에 의미 있는 일에 보람 있는 일에 언젠가 나도 좀 주머니를 넣을 수 있다. 이런 게 일생 동안 없다고 하면 하늘에 쌓을 게 하나도 없다. 청소년 사랑의 다리, 노인 요양시설 평안마을, 당진 감리교회 장학회, 선교사 후원회, 월드비전 푸드뱅크 이런 거 비록 적은 액수지만 하는 분이 계시고 못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좀 필요한 곳에 이걸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이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 없지만 물을 받고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뛰논다고 하는 것을 성지순례에 가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죠.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쓰고 흘려보내는 건 하나도 없다. 남을 위한 건 하나도 없다. 그거는 하늘에 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봤자 뭐가 있어야지. 두 번째는 뭐냐? 헌금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창고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건데 헌금 중에 대표적인 헌금이 11조다. 그리고 11조는 의무 헌금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씩 비전 헌금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십시오. 작년에 650명이 하셨지만 매달. 근데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러는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조를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물질을 대하는 나의 재물관이에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은 정말 재물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3장 10절로 넘어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조는 단순히 뭐 11조를 해 그런 게 아니고 재물관이 뭐냐?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삼성에 입사를 하기도 하고 무슨 좋은 경희대, 무슨 연세대 이런데 입학도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건강이 주어지니까 돈을 번 거고 취직이 됐으니까 돈을 번 건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거 아닙니까?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건데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9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의미 있게 쓰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이런 사람만이 나는요 이 땅에 정들 수 없도다. 왜?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이 많으니까.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혼의 거듭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두움인 재물에 있어가지고 멸망하느냐? 아니면 빛이신 하나님께 있어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보람된 삶을 사느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건습에서 세계를 찔렀도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세 성경 구절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게 재물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버시라고. 돈을 좀 많이 버셔야지. 근데 쓰는 것도 좀 정성처럼 좀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아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도 많이 쌓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물질을 사용할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너무 적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에게 믿음도 주시고 재물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한 삶을 사는 부족함이 없는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아버지 앞에 정성 다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고 큰 재물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